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당에는 항상 성도님들이 가득했던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찡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빈 것 같은 예배당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니 오늘 준비한 말씀을 드리고 또 준비한 선교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5월 달에 우리가 필리핀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현지와 연결하여 필리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펼쳐나갔던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잠시 먼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작년 3월 이후로 봉쇄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봉쇄가 되고 있는데요. 벌써 500일 가까이 봉쇄가 되어서 하늘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선교지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또한 성도님들도 선교지에 나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선교를 펼쳐나가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무래도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봉쇄된 하늘길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6,000명에서 7,000명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약 100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매일 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늘길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교 꿈의 교회에서 온라인 선교회가 구성이 되었고 약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과 능력이 있고 또 풍족한 물질이 있더라도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선교회는 매일 아침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줌을 통하여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소식을 나누고 또 선교지를 위해 함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펼쳐가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주셨고 1차로 필리핀에 마스크 약 14,000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 필리핀 내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은 식료품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비타민을 준비하였고 또 손소독제가 부족하다고 하여서 손소독제 100리터를 준비해서 필리핀 현지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낸 선교 물품들이 필리핀 선교지에 도착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주민들에게 나눠진 모습입니다. 필리핀 딸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는 필리핀 딸락인데요. 그 딸락에 연합감리교회 약 4개의 교회에 우리의 선교 물품이 전달되었고 그 교회가 있는 지역들의 또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보낸 마스크, 그 다음에 손소독제 그리고 다른 또 영양제와 함께 물품들이 전달되었습니다. 1차로 필리핀의 딸락이란 지역으로 전달되었고 우리가 준비했던 물품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2차로는 필리핀의 리잘이란 지역에 All Nations Mission Church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교회인데요. 그 교회로 2차 물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성도님들께서 먼저 나서 주셨습니다. 필리핀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뭔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서 덴탈 키트를 보내주셨고, 또 손수 떠서 만든 수세미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지금 3차 물품이 바로 그저께 필리핀으로 출발했습니다. 1차, 2차 물품에는 아무래도 성인들을 위한 선교 물품들이 많았기에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우리 선교가 비전으로 갖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학용품, 영양제, 칫솔, 또 어린이용 소형 비말 차단 마스크를 4,000장 정도 준비해서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봉쇄령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 외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전면 금지되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야 될 아이들이 새 학용품을 가지고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노트와 연필과 지우개와 이런 학용품들을 준비하여 선교지로 발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은 이렇고요. 우리가 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교 비전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광교구매교회는 교육 선교를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선교사가 현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며 현지에 계신 필리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요구를 여쭤보았고, 한국어 교육을 원하는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1시간씩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또 자원에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이 개인 교사, 튜터가 돼서 튜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국어 교육을 하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약 66명의 수강생이 등록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10명에서 한 15명 정도가 수업을 듣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준비하는 저희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수업을 듣는 필리핀 현지의 성도님들과 주민들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에 이어 기술 교육, 그리고 희망의 도서관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선교, 광교 꿈의 교회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선교회에 참석하고 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나가는 것에 제 연락처도 들어있고요. 교회로 문의하여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선교에 많이 동참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세계 곳곳 열방으로 향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선교 물품을 보내고 제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서 뭔가 작게라도 도움이 되거나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현재 코로나의 상황으로 어딘가를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한 장의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아침부터
미리미리 줄까지 서가면서 마스크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지만 가족 모두가 매일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 탓에 마스크를 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도,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뭔가를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에 택배기사님, 배달라이더님, 청소여사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 한 장씩 가져가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마스크 박스를 매달아 놓고 마스크를 넣어 두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아주 작은 감사의 표현이고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마스크가 잘 전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몇 장의 마스크가 남아있나 하고 마스크 박스를 살펴보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만 꺼내 가시고 마스크 포장지는 매달아 놓은 박스에 놓고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마스크는 바로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포장지를 어디 버릴 곳이 없어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현관문을 열고 다시 집으로 돌아 들어오는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며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 2장을 살펴볼 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심과 죄를 사하는 권세, 그리고 이로 인한 서기관들과의 갈등을 통해 그들이 불만이 가득해지는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지켜나가야 할 모습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서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은 마태복음 9장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라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의 상황이 꽤나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한두 사람의 부축이나 도움으로는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듯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다란 죽음이나 질병의 공포 앞에서 무엇보다 회복과 건강을 되찾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없던 상황에 4명의 친구가 그를 메고 예수님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 친구를 어렵게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2장 이전에 있던 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치유하시고 온 동네의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시며 그곳에서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런 능력의 주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4친구들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전통적인 가옥 구조는 지붕은 평면 모양을 띄었고 집 옆면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던 4친구들은 무겁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위해 침상을 둘러매고 계단을 올라 지붕으로 향합니다. 이 당시 집들의 지붕 구조는 굵은 나무로 대들보를 세우고 작은 나무들을 걸쳐놓고 진흙을 발라 비가 새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풀이나 집을 덮고 흙기와로 덮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에 4친구들은 큰 어려움이 없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중풍병자인 친구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지붕을 뜯어 환자를 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보건대 아마도 중풍병자인 그 친구도 병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친구들이 그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을 때는 그 중풍병자 환자도 그 일에 동의하고 예수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보시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을 품지 않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이들을 보고 또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는데,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안타까워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나는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중풍병자와 같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받고 해결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본문에 나왔던 4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중풍병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그 환자를 안타까워만 하고 메고 나서지 않았다면 그 중풍병자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4친구에게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고 나누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펼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풍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으로 나갔던 내 친구들처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을 함께 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4명의 친구들은 침상을 들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4친구의 신체 조건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키가 큰 이도 있었을 것이고 키가 작은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센 사람도 있었고 힘이 약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침상을 들고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합심하여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해 아픔을 겪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분열하고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타인을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를 이해하며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합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어 더 이상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들에게는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불굴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는 일을 메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여기까지 했으면 된 거야. 이제부터는 내 능력이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처음 예화로 들었던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선을 행하고자 했던 일에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마스크를 가지고 가며 포장지는 박스에 버려두고 갔다고 해서 나는 할 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하고 더 이상 이 일을 이어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인파를 만나 더 이상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에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메고 왔던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들고 왔던 것보다 더 힘이 들더라도 막혀버린 그 길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도 계단을 통해 침상을 들고 힘을 합쳐 계단을 올랐던 내 친구들처럼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단을 오른 이들은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어떠했던 이 일은 나중에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했고 그들은 병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분명히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인파로 인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많은 이들은 그 자리에서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데 막혀버린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네 친구들이 망설임 없이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린 것으로 보면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침상을 내려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은 것은 내 친구와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우직하게 끈기 있게 그 길을 걸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복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 주를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었고 긍휼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불굴의 믿음이었고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끈기 있는 믿음이었고 신뢰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믿음이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일을 메고 나아가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또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을 나눠 메고 갔던 그 네 친구들처럼 나이와 성별과 능력과 환경과 상관없이 함께 힘을 합하여 침상 네 모퉁이를 나누어 메고 주님께로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선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펼쳐나가다 보면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실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선교를 막아서는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끈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침상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내 친구들의 믿음처럼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자 존재의 목적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으며, 선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해외에 나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문제와 나의 성공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이미 해결받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호해 주심을 굳건히 믿으며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환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내 친구처럼 세상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교꿈의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극히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 고통 속에 헤매는 이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을 품고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늘 외쳤던 것처럼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고 물에 빠져 헤매는 이들을 건져내어 살려내는 그런 능력으로 가득 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 긍휼함이 있는 믿음, 불굴의 믿음, 굳건한 믿음, 끈기 있는 믿음,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메고 들고 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광교 꿈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